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아멘. 오늘이 2024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송년주일인데 마침 5번째 주일이라 우리 교회는 1년에 4번 전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5번째 주일날 전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전 가족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여기는 어린이도 있고 학생도 있고 청년도 있고 또 유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평상시보다는 좀 짧아야 성도들에게 예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가족 예배를 드릴 때는 성가대 봉사 없고 교회학교 봉사 없고 식당 봉사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족끼리 또 좋은 식사 나누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로 설교를 시작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올해를 좀 설명할 수 있는 24년도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어 사전에 보면 옴니쉔블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옴니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 모든 영역이라는 뜻이고 쉔블스라고 하는 말은 난맥상, 난국 이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옴니쉔블이라고 하는 단어는 총체적인 난국, 총체적인 난맥상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가리키는 또 우리의 형편을 가리키는 가장 적절한 단어가 옴니쉔블스라고 하는 단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계엄 정국, 탄핵 상황,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데몬스트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형편들, 나라가 정말 어떻게 되어질까 알 수 없는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총체적인 난맥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지진, 폭우, 폭설,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서민들이 살아가기 정말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 가다가 그동안 제가 설교했던 원고들 한 20여 년 동안 또는 30년 가까이 설교했던 원고들을 쭉 보면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내가 어떤 설교를 했는가를 좀 참조해 보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하다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조금씩 언급한 설교들이 있더라고요. 1988년 88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 즈음에 설교했던 설교 노트를 보니까 88 올림픽이 끝나면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할 줄 알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경제는 어렵고 힘듭니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1997년, 98년 IMF가 왔을 때 그 즈음에 설교 노트를 보니까
IMF가 닥쳐서 온 나라의 달러가 고갈되어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설교했던 문구들이 있더라고요. 2000년 들어갈 시점, 세기가 변화되어질 때, 한 세기가 변화되어지면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아직도 경제는 어렵고 아직도 세상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설교했던 문구가 있더라고요. 대통령들이 바뀔 때마다 이제 이번 대통령이 들어서면,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 경제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경제는 점점 어렵고 나라는 점점 도탄에 빠지고 있습니다라고 설교했던 본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반성이 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해본 적이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것은 바로 언론이 늘 그렇게 보도하기 때문에 언론 보도를 늘 염두에 두면서 저도 설교문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30년보다 우리가 어려워졌습니까? 그때보다 힘들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5년 단위로 보면 경제도, 정치도, 문화도, 사회도 모든 것이 조금씩 변화되고 발전되고 진전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을 총체적인 난맥상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더 나은 방향으로, 더 발전된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음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발전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진전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야길을 걸어갈 때 낮에는 태양빛이 너무나 뜨거워서 여행할 수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광야만을,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광야를 한 8시간 정도 차를 타고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8시간, 7시간, 8시간을 달려가는 동안에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광야를 달려가게 되다가 중간에 차를 세우고 이제부터 한 20분 정도 광야 체험으로 걷겠습니다, 이러고 관광객들을 다 내려놓고 광야길을 걷게 합니다. 한 15분, 20분 걸어가면 죽을 정도로 힘든 거예요. 온몸이 땀범벅이 되는 거예요. 야, 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어떻게 걸었을까? 이런 것들이 실감되어지는 경험이거든요.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낮에는 정말 햇빛이 너무 내리쬐서 걸을 수 없고 밤에는 기온차가 너무 심해서 때를 따라 얼어 죽기도 하는 것이 저녁 기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내셔서 햇빛이 직접 내리쬐지 못하도록 막아주심으로 길을 걸어가게 하셨고 행진하게 하셨고, 또 저녁 때는 불기둥을 보내셔서 그들의 앞서가며 그들을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어둠을 밝히시고 추위를 물리쳐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동행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떠나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역경을 만날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1초도 떠나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와 동행한다, 이 약속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상징되어진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 기둥과 구름 기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내가 언제나 너와 동행한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한다, 너와 내가 너의 삶 속에 임재해 있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임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인도하심에 대한 상징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남쪽으로 가야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나침판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 그저 별을 보고 가는 방법 정도밖에 없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은 어디로 갈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며 인도할게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 기둥만 따라가고 구름 기둥만 따라가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거야. 괜히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다른 지시 받으며 가지 말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러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때를 따라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하는 그 약속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것은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어떤 사람으로부터라도, 어떤 환경으로부터라도, 어떤 위험으로부터라도 내가 너희를 온전하게 보호하리라. 이 약속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의미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때문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임재하시고 앞서가며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우리들에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야 돼요? 무엇을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묻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은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약시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119편 10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득이 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해 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연구하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인도하시는데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지시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픈 사람을 고치실 때도 치료하는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고치셨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신되어질 때 그때 치유의 역사,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호받고 인도함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16장 13절인데 잘못 기록된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못 찾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말씀이 원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가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특권들이 주어지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물으심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한 해를 살아갔던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신내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